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선지자의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 유다의 드고아에 사는 목자,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의 열방과 이 사마리아의 죄를 심판하도록 또 경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누가 가서 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어떤 직업, 어떤 환경,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우선적이고 인생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상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이 역사 가운데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점점 그 지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가사와 또 두로와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유다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오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회개의 나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족속을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시다고 하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사귐을 바로 내가 이 이스라엘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지만 그들과는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한 그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죄악으로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국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그 사랑의 특별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거짓된 그런 삶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만능으로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팔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한 여인에게 들어가며 또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마다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삶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과 폭력이 만무한 그런 난무한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바람을 먹고 광풍을 따라가면서 결국 인생의 독초만 남기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을 쳐서라고 해요.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죠. 그들을 쳐서, 여기서는 대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그들에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말하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유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모스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뜻이 같아야 가는데, 또 아모스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와 함께 뜻이 같아서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런데 이와 같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는 사자의 그 소리는 바로 짐승을 사냥한 다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물을 쳐야 새를 잡는 것처럼, 또 그물이 움직일 때 그 새가 잡힌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5절과 6절에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우리 개역 한글은 창해라고 어려운 단어를 썼었는데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새가 잡혔기 때문에 그물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 세상도 누군가 창조주가 계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오늘 핵심의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모스가 지금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전부 성경의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는 없이 이 성경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때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그 성령의 조명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어떻게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환난 후에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겨내셨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은 그냥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에게 사자가 부러지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원인과 결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나 농사꾼이고 나 목자인데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와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처럼, 그렇게 한쪽에서 왔다가 또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소리처럼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렇게 심판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고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이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말씀을 따라서 알게 돼요.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든지 모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계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또 우리에게 역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에 들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니까 9절에 다시 한번 10절에 9절에 보면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래서 저 가사의 블레셋 지방의 아스돗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그들도 많은 죄들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행하고 있는 죄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법이죠. 그래서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일에 이스라엘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쁜 일에 일벌백계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된 그런 일들은 바로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또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제단 뿔에는 동물의 피를 발라서 또 그의 속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단 뿔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해요. 그래서 별장도 이곳에 저곳에 따라서 지어가면서 상하 장식품으로 그렇게 해놓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로운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일들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덮어져 있는 그런 책 속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라도다. 너희에게 그 믿는 대로 역사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장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인 것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만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많은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청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인 창조주와 구원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맡았습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으로 양육돼 가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